인간에게는 모두가 다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생명 연장의 꿈, 과학의 발달,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그 평균 수명을 이렇게 조금 한번 살펴보면 1950년대에 그 기대 수명이라고 하죠. 47세 정도가 되었었는데 1960년도에 60년대에 한 52.6살 정도 되었다가 1990년도 90년대에 71.4세, 그리고 2016년에 82.2.4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재작년에 발표된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여자들의 기대 수명은 한 86점 거의 87세에 가깝고 남자들의 기대 수명은 한 82세 정도가 됩니다. 그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우리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이 그 연령까지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기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OECD 평균으로 보면 남자는 2.9년, 그리고 여자는 한 3.9년 정도가 평균보다 높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긴 하지만 아마도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체계가 이 생명을 더 연장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큰 공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는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 한번, 조그만 병원에 한번 가려고 해도 한 뭐 최소 2주 정도 전에 예약을 하고, 뿐만 아니라 한번 병원에 가서 조금 뭐 그렇게 의사와 대화를 하고 오게 되면 뭐 10만 원, 20만 원은 아주 기본적으로 그렇게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수명이 연장된 것만큼 행복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통 그 생애의 마지막 시간들, 이 시간들이 한 17년, 거의 18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활동이 지극히 제한을 받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보통 선진국에서는 마지막 한 1년, 2년 정도가 조금 몸이 많이 아픈 상황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발병하고 활동이 많이 제약되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농반 진반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명이 늘어난 것이 병원 좋은 일만 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수명 연장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이 보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한 의사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보통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죠.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큰 병원 옆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그 주장이 조금 과격한 주장이긴 한데, 보험을 들거나 실손보험을 드는 것, 그것을 없애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격하게 이야기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뭘 제일 먼저 준비하냐면,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10년, 20년을 아플 텐데 이 아픈 것을 미리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열심히 젊은 시절에 운동을 해서 어떻게든지 병원에 가지 않고 노년을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실손보험이든지 보험을 드는 것, 이런 것들이 쓸모없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분은 또 이 주택 문제를 이런 면에서 풀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병원 옆에 있어야 하니까 대부분 다 아파트 하나밖에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이 아파트를 팔아서 조금 외곽 쪽으로 나가면 굉장히 풍요롭게 살 수가 있는데, 집을 팔지 못하고 다 큰 병원 옆에만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병원들이 막 20억, 30억 되는 이런 주택들이, 아파트들이, 그러다 보니까 병원 옆에서 살면서 쓸 돈은 전혀 없이 그냥 정말로 빈곤하게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와서 뭐 집을 얻고 그곳에서 일을 하고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자꾸 외곽으로 밀려나게 되는, 그래서 주택 문제가 생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그것이 100%다 옳은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일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제가 장황하게 앞에서 이런 전혀 설교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느냐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는데 다시 살아나서 그의 삶은 행복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물론 그의 질병도 치유가 되기는 했겠지만, 그가 젊어진 것도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 안에서 여전히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일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구경하기 힘든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나서 그 여생이 행복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저는 나사로만큼은 행복한 여생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사로가 아닌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데 그 남은 여생, 뭐 5년을 더 살았을지 10년을 더 살았을지 20년을 더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행복했을까? 행복할까? 뭐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보면, 예전에는 병원에 가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집에서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병풍 뒤에 이제 고인의 시신을 모셔놓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뭐 드물지 않게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갑자기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뭐 한 번, 두 번, 한 사람, 두 사람에게 들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분이 뭐 요즘은 그런 이야기가 없었지만, 예전에는 그 병원에서 많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때의 뭐 한 평균 기대 수명이 한 뭐 60세 정도가 됐는데, 그 정도 연령이 되셔서 돌아가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60세, 70세, 뭐 10년, 20년을 사셨다. 그분이 행복하셨을까요? 당장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됐을 때는 막 주변에서 환호하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잠시는 행복했겠지만 오히려 더 불행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외로운 삶, 그리고 몸이 연약한 삶, 이런 삶을 또 연장하면서 살아가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 자체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사로는 왜 행복했을까? 제가 왜 나사로는 행복한 여생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곁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면서 잠시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는 날들 동안도 그렇지만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머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남아있는 새롭게 주어진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행복한 여생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매일매일 생명을 경험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더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안에는 이미 영생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 알거나 그냥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마르다가 보면 마르다가 그래요, 나중에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빠인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 이것은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것으로 그치게 되면 어떤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에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영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나타나야 할 삶의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변화입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고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눈물과 후회와 회한만 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눈물과 회한, 한탄만 남는 이유이지요.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기쁨과 환희와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서도 여전히 눈물과 회한과 한숨을 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 한 번 나와서 그 주일날 경험한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그 한 날을 살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생명이 없이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눈물과 회한과 한숨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우리 신대창 장로님을 뵈면 항상 마음속에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벌써 재발이 되신 지가 5년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삶의 에너지와 그 뭐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지 않고 오히려 더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고 주기적으로 가셔서 항암 주사도 맞으셔야 하지만 오히려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은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거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인간이 이 문제를 잠시 해결했다고 해서 그 이후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인생에 수도 없는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원인이 아니고, 요인이 아니고, 무엇이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냐면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형편이 나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편안한 잠자리를 누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얻어맞고 풍랑에서 죽을 뻔하는 고비들을 수도 없이 넘기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고 항상 기쁨이 있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잠시의 만족, 마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놀래기도 하고 그것을 축하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는 이 잠깐의 행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냐면, 아이고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행복할 텐데, 마음이 평안할 텐데, 감사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마치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파도하고 똑같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물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잠시 행복감을 누리고 만족감을 누릴 수 있지만 그거 자체가 우리를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생명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리고 달라야 합니다. 나사로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가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행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그 얼굴에 전혀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이 없이 환한 얼굴로 사자의 밥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전해 듣지 않습니까? 미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자의 밥이 되는데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얼굴로, 전혀 찡그리지 않는 얼굴로 최후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는 늘 문제 해결에 급급해 합니다. 어떻게든지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조급해 합니다. 전전긍긍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이 시작이 되었는데도 그렇습니다. 마치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늦게 오셔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다 행복했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묻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시고요. 그를 풀어서 돌아다니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주십니다. 풀어다니게 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문제에서 풀려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에서 풀려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내 마음이 묶여져 있는 것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나를 묶어놨지만 나는 묶여 있지 않다. 그런 문제에 묶여 있지 않는 것이죠. 그의 영혼은 풀어서 다니게 하는 하나님의 사슬을 끊어내시는 강력한 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날을 살아도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영생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는 것은 나사로가 다시 원기를 회복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 생명의 역동성은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나이가 적고 혈기가 왕성한 젊은이라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무기력하기 그지없고 한탄함과 후회와 탄식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환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마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청년과 같이 오늘 나사로를 감싸고 있던 것을 풀었더니 어땠다고요? 그의 얼굴의 광채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얼굴에 광채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힘이 없었는데 조금 영양 보충을 해서 원기가 회복된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생명을 조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생명은 단순히 우리의 이 코에 붙어 있는 목숨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고 이것이 바로 신적인 생명입니다. 신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된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아들이 가진 생명,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서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는 이미 영생이 시작이 되어서, 물론 육체는 죽지만 이미 지금으로부터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예수의 부활과 생명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이미 시작된 영생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생명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되면 비타민 10개, 20개 먹은 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드링크 수십 개 먹는 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생명을 구하고 그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영이신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동행하시고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문제에 급급하고 문제에 걱정과 근심을 하며 또한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한숨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후회가 소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매일 새벽마다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떡으로 사는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매일매일을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생명의 영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우리 삼보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